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아마 전략하면 이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바로 중국의 삼국시대의 제갈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갈공명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가 하면 현대에는 또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보면 6.25 한국전쟁 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이 전세를 뒤집은 메가더 장군이 또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또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 다 뛰어난 그런 전략가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죄로 인한 사망과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죠. 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계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는데요. 지금 주일날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의 광야길로 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들, 나의 힘과 그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말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정말 피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일거양득의 결과를 계획하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전술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은요, 피할 수도 없고 또 쉽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큰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바로와 애굽의 정예 부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전술 전략을 세우시고 시행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제 주관하셨습니다. 바로 이번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애굽 왕 바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인데, 이 완벽한 전술 전략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인 작전입니다. 예, 적을 유인하는 것, 아마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유인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가지 일거양득을 녹이기 위해서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참신,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직접 목도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홍해의 광야길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을 믿고 인정하며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요 오늘 바로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의 그 급한 성격 그리고 무자비한 그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유인 작전에 성공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들이 유인 작전에 완전히 걸려들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유인 작전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완전히 걸려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1년 반 전에 TV에서 방영했던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고려군과 이 거란과의 전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강찬 장군의 기주 대첩을 그린 내용인데요. 이 고려군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 거란의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강찬 장군이 지형지물과 그리고 바람까지 이용하는 그런 뛰어난 전술 전략을 통해서 이 귀주에서 대성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저도 참 매 회마다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처럼 적과의 전쟁에서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적들을 유인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거든요. 적들을 유인을 하고, 그리고 적들이 속아서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인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군조차도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들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 작전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적들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람세스에서 이제는 출발을 해가지고 저 지도를 짜라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소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잠시 뒤에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전혀 모른 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반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요, 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저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사스에서 나와가지고 저 비하히롯 앞에 광야에 이제는 장막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람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애굽 왕 바로가 전해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은 결코 내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해. 너희들이 뛰어봤자 뭐라고요? 벼룩이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바로는요, 지난번에 당한 그 6월절에 그 치욕을 되갚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가요 하나님의 전술 전략에 완전하게 걸려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런 성품, 그 성격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런 장자들, 초태생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는데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면 우리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그런 마음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들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6월절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목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인 작전을 펴서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아군도 속여야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는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처럼 그들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오는 이 무자비한 애굽의 정예 부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겁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의 정예 부대가 어떠한 부대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느낀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바들바들 떨어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후 좌우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고 절망하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아우성을 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유월절의 그 기적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당한 그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위기를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말처럼 위기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가 싶더니 바로 모세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딱 만나자마자 그들의 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11절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참 좋을 때는 참 좋은 말 하는데 또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상대방이 제일 아파하는 말을 골라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서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현재의 삶을 이 위기 앞에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닌 그들이었는데 이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얻은 그 자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이처럼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오직 그들의 안위만을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이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원명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출애굽까지 지금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은요, 오늘 이 장면 바로 한두 번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이 10번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숫자상으로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광야 생활 내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요 계속해서 이처럼 조그만 위기를 만나면 이처럼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였던 것, 광야 생활 내내 거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생각과 삶이요, 이처럼 출애굽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막상 위기를 만나자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평생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처럼 어려움 만나죠. 또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것은 바꿔야지 하면서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고 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오래되어서 익숙한 습관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문제,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이고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조차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요,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개인이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혹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는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런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죠. 왜요? 그때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났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거울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한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확인하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싸우시는데 단지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요, 그 밤에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마치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현재 암 판정을 받고 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가정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처럼 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혹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욥과 같은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참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오히려 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이처럼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고난, 그 아픔, 그 괴로움을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같이 완벽한 전술 전략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옮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건데, 자,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가르신 것이 지금 우리 본당의 이 가운데의 길처럼 홍해 바다를 가운데를 가르셔가지고 이 바닷물이 좌우는요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금방이라도 막 우리가 가는 길을 넘을 것처럼 그렇게 이 물이 기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홍해길을 건너갈 때에 이처럼 넘실대는 그 홍해의 바닷물,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오잖아요. 그 애굽의 정예부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유월절 밤에 그들이 이미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요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처럼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찾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3,5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전술 전략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도 세상도 그 무엇도 감당치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이처럼 미리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